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되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프란치스코 로만 카톨릭 교황이 방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황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광화문에서 거행된 시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카프레이드를 하였는데요. 도중에 한번 차에서 내려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한 신문 기자는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교황이 했다고 그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았고요. 이제야 세월호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방문을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데 일부 개신교 사람들이 교황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 집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은 카톨릭은 이단이기 때문에 교황의 방문을 반대한다는 거죠. 이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우리 개신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에 부산에서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열렸을 때 그때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 협의회를 반대하는 시위 집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신앙적인 기준이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기독교를 빙자한 사회종교 구원파가 중심이 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바로 그 사람들의 신앙과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오도하고 비웃고 있는데 이제는 전 세계인의 주목이 집중되어져 있는 이 교황의 방문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선교 강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냉혹하게 파악해 보면은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는 뭔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믿음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비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놀라운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야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맞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 마음속, 진실한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과는 분명한 갭이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소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걸 원하는 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사도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 그런데 그 뒤에 덧붙여진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데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낯익은 그림이죠?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프랑스 조각가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 원래 이 작품은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지은 이 신곡 가운데에서 거기에 보면은 지옥과 연옥, 천국에 대한 그런 관문들을 나타내는 시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작품은 그 단테가 지옥문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서 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곳을 향하게 될까? 아마 저들 중에는 저들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터인데 왜 저렇게 되어졌을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 단테의 그 심성을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매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간혹 무슨 집회를 가게 됩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마다 집회 강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그때 예수를 영접한다고 손을 들고 나서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종종 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였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 믿음 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부끄럽게 하는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교회 안에서 간혹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실수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4절 5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였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열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또 얼마나 많은 열심을 하였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완전한 자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성이 이미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율법의 성취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진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힘써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한 도회까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율법의 완성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동족 이스라엘이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율법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차라리 원하는 바라 고백했던 그 바울.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만 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 6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저가 무정에 위해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바라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들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겠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무저갱이 내려가겠다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하늘에 올라가겠다 아니면 무저갱이 내려가겠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말하지 마라. 무정에 내려가겠다고 말하지 말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라. 구원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노력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늘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무저갱이 내려가는 것처럼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길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하는 말씀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받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음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쉽지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구원의 길은 쉬운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할 수도 없는,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조금 착한 일을 하면은 뭐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소용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그 어떤 사람의 선한 착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음을 받아들일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변호사가 법조항 몇 조 몇 항을
말하면서 열심히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죄라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아무리 열심히 변호를 해도 법정에 있는 판사가 직접 이 사람이 무죄라 판단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죄인인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 부활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또 내 입으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이라 시인하게 되어질 때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예전의 죄의 흔적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떤 권세로도 말미암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오늘 말씀 주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누구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정죄받을 이유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총이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해 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비웃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다고 한다면 그 비웃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의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주어진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진정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